24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뭐예요? 사랑하는데 누구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을지어다. 대충 좋은 말 같긴 하죠. 근데 그 뜻을 알면 진짜 은혜롭습니다. 그 바울이 교회를 굉장히 박해하고 핍박했거든요. 그러면은 죄인의 괴수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전도자, 사도로 삼았어. 그래,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걸 왜 받아야 되지? 근데 너한테 과분한데? 우리는 1+1만 줘도 그냥 기절하거든요. 너무 과분한 거예요. 죄인의 괴수에게 사도의 직을 맡긴다고?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너무 과한데? 그리고 이제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습니다. 그 양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돌보는 그 집안의 형제 8인데 막내였는데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목동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복 군주가 돼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예루살렘에 궁궐을 짓고 딱 있으니까 이게 뭐지? 내가 이런 사람인가?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분하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의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꿈에서 가는 바람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뭐지?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분하게 아주 호의로 그냥 선물을 그냥 갖다 부어주셨는구나.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야 안녕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야 주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많기를 바란다. 그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노력은 많이 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뭐 살기 싫은 사람 빼놓고는 다 나름대로 애를 써요. 그런데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그게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만 아니라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너는 은혜의 백성이야. 도장 찍어주신 거예요. 그럼 그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재주가 있거나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내가 무슨 장점이 있어서 했으면 그거는 대가죠. 근데 이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는 뭐든지 무조건 그냥 거저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획득하게 된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돼.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왕국으로 들어와라.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우리나라 오잖아요. 돈 벌러 오잖아. 그거는 노동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 가서 근로계약을 맺잖아요. 그건 일하고 내가 대가를 받는 노동계약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전부 다 경쟁이 있어요. 그래서 너보다 세야지 내가 좋은 거를 차지하지 너보다 못하면 우리는 밀리는 거예요. 우성이 강해요. 열성은 밑에 바닥에 깔리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 왕국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네가 좀 모자라도 다 준다. 천국 가는 데서 턱없이 모자라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뭐 때문에? 예수님만 보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예수님의 사랑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예수님 사랑받아서 은혜의 왕국에 입장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은혜의 왕국의 효력을 우리가 여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사랑했냐면 사랑해도 주고받는 그 어떤 수준이 있습니다.
사랑의 성격이 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이뻐서 사랑했는가 봐. 육신적으로 이쁜 여자야.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 사랑했겠지. 근데 들릴라는 어떻게 했어요? 너는 먹잇감이야. 내가 너를 이용해서 돈 받고 팔아넘길 거야.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삼손의 사랑도 좀 저질이에요. 그런데 들릴라는 악마적인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주고받으면 안 되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어떤 사랑했냐?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는 화답을 하는 사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목숨 주는 사랑, 그런데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그 효력이 영원한 사랑, 그런 사랑을 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응답을 하고 그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그런 사랑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돼야지 은혜 받은 우리의 신분과 효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 내가 시간 지나다 보니까 싫어 그러면은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는 상품 가치가 없는 하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꺼져가는 심지라고 하는 것은 놔두면은 그냥 그 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투자 가치가 없는 거고 내가 관심 들 대상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비록 이렇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면은 이기는 그날까지 약하지만은 끝까지 붙들고 미련하지만 끝까지 붙들고 간다고요. 그런 사랑으로.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성격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차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반응을 보여야 돼.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거는 예수님인데 착한 일은 뭐냐? 우리의 구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럼 교회 등록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10년, 20년 머물러요. 그렇게 이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다스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주잖아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그걸 받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 부활의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는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때. 지금 우리는 뭐예요? 마지막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거지.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된 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 그 긴 세월. 그 다음에 긴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끝까지 내가 이루신다고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변함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받은 다음에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꾸준하게 사랑하고 있어.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처음이 크고 마지막은 용두사미가 아닌 거예요. 끝까지 사랑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까라고 할 때 이거는 주권적인 사랑, 책임감 있는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창조하고 지으셨다고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야. 이게 내가 너에게 약속이야 라고 거듭해서 확인하시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두려워하는 게 많아요. 뭐냐? 강, 물, 불 이런 거. 지금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죽을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죽을까? 그 다음에 풀무불에 던져지면 죽을까? 그 두려워가지고 지금 겁내고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손안에 든 백성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강 가운데 지날지라도 꼭 잡고 간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 받았다고. 차 한잔 하자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커피 타임, 사랑의 교제를 나눠요. 커피가 몇 시간 가요? 그 다음에 야, 술 한잔 하자 해가지고 막 술 먹고 취했어. 그래가지고 형님하고 했다고 술 깨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고받는 그 단위가 있는 거예요. 돈으로도 사랑을 주고받죠. 그래가지고는 매춘부 찾아가는 사람은 돈으로 사랑을 사는 거야. 그 일시적인 순간에. 그건 무슨 사랑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할 때 하나님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신 목숨 걸고 끝까지 시작해서 마지막까지를 완벽하게 강이든 물이든 불이든 그거를 다 책임지는 그런 사랑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믿는 거야.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닌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은혜의 왕국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은혜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풍성하게 베푸는 은혜의 백성으로 삼을 거야.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사랑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해봤어요? 예, 또 무슨 아주 영원한 사랑이 있다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결혼해봤냐 그 말이요. 결혼해봤어요? 결혼 안 할 때라도 결혼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랑 결혼할까 말까? 내가 독신으로 살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 결혼 서약에 대해서 말할게요. 하나님 앞과 여기 모인 증인들 앞에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지금 예배드리러 왔는데 우리는 지금 혼인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서약이요, 진짜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이든지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도와주며 보호하며 순종하며 남편의 책임을 다하고 아내의 책임을 다하고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킬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그랬다고. 근데 지금 가정들이 어떻게 됐어? 깨졌거나 깨지기 직전이거나 꾸역꾸역 살거나 원수로 살거나 대부분 그렇지. 이 사랑의 서약이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영혼의 그 부부라니까요. 예수님 신랑이야. 우리 신부야. 그래서 그 사랑 받으면 그 사랑으로 다 버려야지 목숨 걸어서 영원토록 사랑한다 했더니 그냥 하룻밤 그냥 밥 먹고 헤어지고 그 다음에 술 한잔 먹고 몰라라고 헤어지고 그런 사랑으로 답을 하면 안 되지 우리가 받은 사랑의 성격으로 이게 그런 사랑이구나. 부모가 자식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식들은 베개 하나도 기억 못해요. 등록금 준 것 같은데 내가 밥은 먹은 것 같은데 신발 사달라 했는데 명품 사달라니까 돈 없다고 안 사준 것 같은데 부모가 그래? 그런 거는 기억에 남겠지. 그럼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그거 알아요? 거의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조건 없이 내 자식이니까. 예? 그런데 자식은 어떻게 생각하냐? 부모가 귀찮아 버리면요, 딱 모른다 그래요. 내가 컸으니까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주고받는 방식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뼛속까지 이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뼛속까지. 그리고 이 사랑이 변하면 안 돼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 사랑 천국에서 영원히. 정기려 박사가 149대 때 잠깐 해서 이제 서울에 가자 해서 왔다가 이게 영영 38 이게 막히는 바람에 이산가족에 대해서 평생에 독신으로 살았다는 얘기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의사로서 혹은 사회 활동, 운동 이런 거로 굉장히 유명하긴 한데 근데 제가 책에 보니까 이 부부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50년 149대 때 6.25 전쟁이 149대 때 내려왔으니까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북에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정 꾸리고 살아라는 얘기를 한두 번 듣겠냐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북에 아내가 있어서 안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신대 병원의 옥상에서 가건물 우리가 샌드위치 패널인가 이런 걸로 해서 짓는 거기서 이제 검소하게 사셨잖아. 그러니까 이제 비바람이 치면은 그게 다 소리가 다 들리잖아. 우두두 다 들리잖아. 그래서 어느 날 잠을 깼대요. 밤에 자다가. 그래서 창문 두드리는 빗소리에 행여 당신인가 하여 문을 열고 보니 바람뿐이네. 오늘도 바람뿐이네. 그런 세월을 참고 견디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사랑 천국에서 영원히 그때 가서 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성향이 같아야 돼. 주님의 사랑만큼은 도달하지 못해. 그러나 성격은 같아야 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거의 그냥 이렇게 내줬으면 나도 부모에 대한 사랑을 생각할 때 옷이나 등록금이나 요것만 계산하다 보니까 그 계산이 못 미치는 거지.
그렇게 다 사랑했구나, 진심으로. 주님이 변함없이 했으면 나도 변함없이. 주님이 목숨 걸고 했으면 나도 목숨 걸고. 비록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힘쓰고 애써서 그 사랑이 공유가 돼야 되지.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을 가지고 가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에, 은혜의 왕국에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면 별 볼 일 없어. 근데 네가 믿는 예수를 보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은혜로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약속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사랑 끝까지, 주님을 다시 볼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거는 뭐냐 할 때 사건이나 한 시간, 원타임 혹은 한 사건 속에서 이 사랑을 주고받는 생각하면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뿌리가 깊어야 돼.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가 만약에 음지식물이면은 해바라기 아니겠지. 양지로 나와야 되겠지. 근데 해를 바라고 간다며, 해바라기. 그러면 주님 사랑하려면 주바라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오늘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각할 때 주바라기죠. 내가 오늘 눈 뜨고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를 잠자리에 들 때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 있거나 항상 주님 생각하는 것이지.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항상 변함없이가 갈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카드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 빼다가 저기 갖다 놓고 좋으면은 했다가 싫으면 하고 일이 일비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뿌리가 깊어야 돼. 생수가 우리한테 목마를 때 필요하죠. 생수 한 병이면 되지. 얼마나 먹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우리의 삶 자체는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한강이 흘러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의 생명의 저쪽은 한강인 거야. 한강 끊어져서 이게 황폐화되게 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주님을 생각해야 돼. 주님을 늘 생각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을 주고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야 벌써 주일이냐, 오늘 또 이런 거는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내가 교회를 떠나가게 될 때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해가 지면 이제 주일이 끝나고 또 월요일부터 또 직장 출근해야 되고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할 때 교회를 떠나갈 때 속 시원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 사랑 그 사모하는 마음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이렇게 예배가 빨리 끝나냐, 어떻게 이렇게 주일날 해가 빨리 지냐. 여호수아가 해지지 말라고 막 기도했잖아요. 전쟁 끝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날이 끝나기 전에, 주일이 끝나기 전에 주일은 48시간이 되고 뭐 월화 이런 거는 12시간씩 돼서 빨리빨리 가서 월급 싹싹 들어오고 요렇게 좀 해야지. 거꾸로 생각 안 되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뭐 도살장 끌려오는 것처럼 안 온다니까. 찬송하라 그러면 입 다물고 뭐 딴 생각이 아니라 노래방 가서 자기 돈 넣고 너 소리 지르는 거는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몫이 들어가고 말이야. 뭐야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노래 부르려면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면 기도해서 구할 것이지 어디 가서 뭘 해가지고는 그냥 뭐 카페 가가지고 앉아서 떠드는 거는 뭐 몇 시간씩 하도 막. 그런데 그냥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사모하는 마음이.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네가 말도 안 듣냐 해가지고. 다니엘이 왜 기도를 했어요? 먹을 게 없어요. 아니면 세상에 걱정이 있어요. 자식 걱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 다니엘에게는 기도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루살렘 멸망하는 거를 체험한 사람이야. 바벨론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해가지고 성전이 불타는 끔찍하고 처참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온 귀족이고 왕족이에요. 그걸 바벨론에 와가지고 자기가 총리가 됐어. 요행이. 그런데도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 예루살렘 생각하는 거야.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성전이 불탔는데 이게 안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빨리 예루살렘 돌아가야 되는데 성전이 회복돼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는데 세계의 중심 바벨론이 아니야. 세계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날들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함정에다 빠뜨려가지고 기도하기만 하면 넌 사자밥이다 하니까는 사자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평생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 하는 거야.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면 못 한다니까요.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기도도 나오고 예배도 나오고 뭐도 나오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 무슨 주고받는 영수증이냐고. 주고받고 끝나고 그걸로 잊어버려도 되는 거냐고. 그게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꾸준하게 샘솟듯이 계속해서
해가 뜨면 해바라기가 돼서 돌아가고,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찬 삶.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 성전에서 레위인으로서 이렇게 그 예배를 돕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순례자들이 오면은 성전으로 안내하고, 이런 걸 했던,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 제사장 다음에 부유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전 가고 싶은데,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싶은데, 그리고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손을 잡고 찬송하면서 이끌고 싶은데, 그 옛날이 너무 그리운 거야. 그게 얼마나 목마른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고요. 우리나 목마르면 가서 생수 사 먹으면 돼요. 수돗물만 틀면은 그냥 물이 콜콜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사슴이라고 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있는 대로 있기 때문에 비가 안 와버리면 물 말라버리는 거예요. 물 말르면 그 우물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우물을 만나면 사는 거고 우물을 못 만나면 죽는 거야, 가다가. 그리고 얼마나 목말라. 목은 타지, 기진맥진하지, 사느냐 죽느냐, 그 정도로 갈급하단 말이야.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렇게 갈급함으로, 돈에 대한 갈급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돈 버는데 굶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연봉을 올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아주 그냥 거기에 집착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사모하는 마음이 뿌리 깊이 넘쳐나야 된다. 넘쳐나야 된다. 그래서 시편 84편 1절에 보면 그 예배 드리러 올라오는 성도들의 그 소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장막이라는 게 천막이에요. 천막 보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보다 못하는 일이지. 이 천막에서 오늘 여기서 있으라고? 아이고 뭐 별로 덥고 냄새나고 추울 것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이게 뭐 주의 장막인 거야. 이게 바로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쓰기 전에 그 홀리 텐트, 성막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천막이지만 속으로 보면 하나님 집이에요. 예배의 집이고 기도의 집인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사랑스러워. 우리 집이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막 가구를 이거 샀다 저거 샀다, 이거 도배를 했다 안 했다 말이야. 인테리어를 했다 안 했다, 막 이사 갔다 말했다, 막 얘 가지고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죽어 그냥. 자기 차 사랑해, 자기 자식 사랑해. 그럼 너무 주물러가지고는 자식들이 다 망가졌어. 그냥 너무 사랑하니까 겁나는 거야. 자식들한테 상처받을까봐. 이제는 애도 안 나. 주의 장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 그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랑스럽다. 교회를 생각만 해도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런 마음이 막 속에 솟아나는 거야, 샘솟듯이. 그래서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궁정이라는 얘기는 임금님의 궁궐입니다. 그럼 어떻게 장막, 천막이 어떻게 임금님의 궁궐로 돌변합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은 이거는 임금님의 집이야. 세상에 임금 중에서 최고의 임금이 뭐냐면 만왕의 왕인 거예요. 만왕의 왕은 그 시대에 제국의 왕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로마의 황제라든지 혹은 뭐 바벨론의 왕이라든지. 근데 그 왕들 중에 진짜 왕은 뭐냐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궁궐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궁궐을 향해서 얼마나 사모하고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지. 그래서 쇠약한 거야. 내가 힘이 빠지는 거야. 너무나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좀 더 오래도록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원하고, 이런 마음들이 너무 커져가지고 내 몸과 마음이 그냥 예배 드리다 보니까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린 거야.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일하다 보면 바빠가지고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기도하다 보니까는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막 밤이 새버리고, 그렇게 끝없는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정말 이렇게 강같이 바다같이 주님의 사랑을 담으려고 하는 그런 커다란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래서 교회의 상태를 보니까 계시록에 죽은 교회 있거든요. 살았다는 이름이 있지만 죽었다. 4대 교회. 그래서 지금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 교적부도 이름을 올렸지만 죽은 사람 너무나 많고, 교회 출입을 하지만은 육신으로 온 거지 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들이요. 죽은 교회들이에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들이 없으면 죽은 교회지.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에베소 교회는 이단하고 싸우는데 도가 타가지고요. 이겼어. 초대교회 최고의 악질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예요. 근데 그 영지주의를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싸움을 했는지 교리 싸움을 하는 거죠. 성경 싸움, 해석하는 싸움. 그거 이긴 거래요. 그러니까 똑똑하기는 얼마나 똑똑하지. 똑 부러져. 근데 뭐가 없느냐면 가슴이 식었어. 처음 사랑이 없는 거야. 머리랑 가슴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해. 말로는 사랑해. 사도신경 해봐. 다 외울 수는 있어. 아직도. 치매는 없으니까. 주기도문 해봐. 그러니까 뭐로 하고 해. 마음이 있어야지, 마음이. 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뜨거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우리가 뭐가 부족한데 우리는 먹을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 기도할 것도 없고 우리는 세상에 바쁘니까 교회 좀 예배 좀 줄이라고 빨리 끝나고 좀 줄이라고 그렇게 하는 배부른 교회 있죠. 실상은 벌거벗었어. 근데 자기들이 부유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만하면 되지 않냐. 교만하기는 얼마나 교만한지 모른다. 주님께서 목숨 바쳐서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담으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한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릇이 너무 작아서 담으려도 담을 수가 없다니까. 주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졸지 않은 데 있어. 우리는 자야 돼. 자는 동안에 예수님 생각할 수 있냐고. 그럼 자기 전에 그럴 거예요. 내가 잠 안 자고 꿈속에서라도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가?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얼마나 아주 그냥 배부른 게 넘쳐났는지 기름이 끼었는지 2살짜리는 돼지 기름이지 그게. 천국 가는 순례자의 기름이야. 근데 진짜 내가 내 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도 뜨끈뜨끈하고 잘 알고 마음도 뜨겁고 그 다음에 변함없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많이 누려야 되지. 좋은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면요. 복지 위에 복지가 뭐냐. 그게 영적인 복락인 거예요. 영적인 복락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 산다는 거에 대해 실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해봤자 우리가 네가 노력한 만큼 받으면은 그게 잘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는 일만 시키지 그거 받아가지고 하루 생활을 못 한다니까.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나 커피나 이런 게 아동 노동 착취가 많다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걔네들이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하루에 그 햄버거 하나 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예? 돈 버는 딴 데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인 거야. 맛 좀 더 볼래요? 우리 취직 못해서 야단이거든요. 그럼 취직해서 하는 게 뭔가 하면 네가 일한 만큼 대가받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없어. 주인이 손해보고 회사를 운영합니까? 네 노동력을 이용해서 줄 만큼 주지만은 나는 더 이상의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거야. 네가 노동력이나 경쟁력이 없으면 넌 나가야 되는 거야. 사람 말 잘안 되면 그냥 로봇으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긴 하지만은 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에 대한 감동이 식어져서는 안 된다니까요. 예?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도 기름지게 살고 복되게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 종교생활이에요? 여기 왔다가 똑같이 가면 도장 찍었으니까 똑같아요? 아니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걸 받아가는 사람은 받아가는 거지만은 거만해가지고 받을 거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냥 가는 거야. 빈손으로. 우리의 윤리 도덕이 우리에게 유익은 되죠. 그렇지만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건 잘하면은 칭찬을 받지만 못하면은 아주 그냥 너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인간도 아니라고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사도의직을 주시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과분한 것을 누립니까? 무벼부스지 그랬잖아요. 자기 할아버지가 사울인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 다윗이 불러다가 너 오라 그러니까 자기 죽는 줄 알았잖아. 그랬더니 야 너는 뭐 재산도 다 가져가고 여기 궁궐에서 왕자처럼 살아라니까 이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어찌하여 왕께서 이런 것을 주시냐고 감동을 하잖아. 그냥 우리가 이 감동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 이게요. 감동이.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야 돼. 어떤 환경과 어떤 처분에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나서 정말 내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고 싶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없이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끝이 없잖아요. 사모하는 바라는 마음은 끝이 없잖아. 자, 그랬을 때 바울은 어떻게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전도자로 살았는가? 빌립보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뭐하든지요?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거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게 보탬이 되고 예수님이 좀 명예가 올라가고 그 예수님이 좀 기뻐하실 만한 일에만 죽어도 다 갖다 바치고 살아도 다 갖다 바치고 나는 상관없어. 그런 거죠. 자식 사랑 이렇게 안 하면 자식 다 버려요, 부모가. 부부간에 이렇게 사랑 안 하면 부부가 다 깨져요. 네가 나한테 잘하니? 너 나한테 100으로 100점 해? 근데 내가 한 50점 줄게. 다 깨지는 거죠. 자기는 50도 안 하면서 200을 받으려니까 그걸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좀 높여지게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살아가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래서 사나 죽으나 해서 마지막으로 죽는 거거든요.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면 나는 그것도 좋아. 살아가면 살고 죽으라면 죽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도움되셨나요? 존귀함 받으셨나요? 좋아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가는 거야. 자, 그래서 바울은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둘이라면 뭐예요? 사나 죽으나 그 다음에 이 세상이나 천국이나 둘 중에 끼어 있는 거예요. 중간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래서 좋은 것을 선택하잖아요. 좋은 게 뭡니까? 세상 떠나는 거예요. 차라리. 떠나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예수님은 부활, 승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 계신 데를 우리가 가야 되잖아. 우리가 왜 못 갑니까? 못 가는 거는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지금의 이런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죽어서라도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내 생명에 영원의 생명이 있으면 나는 그걸 선택하겠다, 그지? 내 육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죠?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세상보다 천국이 훨씬 더 좋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더 좋고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좋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것이 너무나 좋아서 나는 그거를 사모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회심한 다음에 너는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가 되라 하니까 1차, 2차, 3차 로마로 가서 재판받고 그 다음에 4차 그 다음에 순교하는 데까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좀 숙제 그만하고 다 됐다고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아니 너 좀 더 해야 돼. 1차전도 안 돼. 2차전도 해야 돼. 3차전도 해야 돼.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물이 돼서 그때서야 주님께서 오라 부르시는 거야. 그때까지 가는 거야.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좋은 일을 위해서. 근데 내가 왜 좋은 일을 그냥 한 번에 뛰어서 못 가느냐면 네가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의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네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좀 고달프고 힘들지만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앞날에 있는 영원한 미래를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가 좀 애를 쓰고 힘쓰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영광을 위해서 지금의 수고와 고난을 딛고 일어나는 생활이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이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내 삶을 다 덮어버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계시록 21장 3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우리는 눈물 많이 흘리거든요. 근데 눈물을 닦아야 소용이 없는 게 계속해서 흘릴 일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울고 오잖아. 그 다음에 뭐 얻어맞으니까 또 울었잖아. 그 다음에 뭐 시험 쳐서 낙방하니까 또 울었잖아. 또 회사 가서 뭐 또 취업이 안 되니까 울잖아. 또 연애하다가 또 실패하니까 또 울잖아. 그 다음 왜 울어요? 내가 지금 야구팀 기아를 응원하는데 이번에 기아는 좋겠다. 그런데 또 안 되는 팀들은 또 울어. 시합 치고 나면 가서 또 울어. 별난 거 다 울어. 영화 보러 가가지고는 돈 내고 가서 또 지가 또 울다 나와. 나중에 아파서 울어. 나중에 죽겠다고 울어. 진짜 죽었어. 울다가 시작해 울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끝나요? 세상에 답이 없지. 근데 그것이 끝난다고요. 눈물을 닦아주니까. 이게 종결하는 눈물인 거예요. 이제는 눈물을 흘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다시 사망이 없고,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항상 이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이렇게 낡아서 해체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유지하지만요, 결국에 다 해체되는 거예요. 환경은 굉장히 심하잖아요. 비닐 같은 거 버리면 안 되잖아. 비닐 썩으면 언제만 썩어요. 오래 걸려서 그렇지. 다 썩어. 다 사망이요. 애통할 일이 많죠. 막 가슴 아픈 거예요.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곡하는 것, 막 더 심하게 애통하는 것. 그 다음에 아픈 것. 그 다음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임시적으로 쓰레기통에다 버렸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완전하게 고쳐져서 완전하게 회복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체란 말이야. 생명체 회복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은 생명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강건하면 70이고 80밖에 안 되는 유한한 생명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생명으로, 영생하는 생명으로 새롭게 만든다고요.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전기불이 있으면 좋죠. 없을 때보다. 자동차가 있으면 좋죠. 막 가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그러니까는 완전하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복지. 복지의 복지가 어디냐? 하늘에 있는 복지지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못 사는 나라 개발도상국 때문에 거기는 그야말로 평균 수명도 안 되고 병 나면 죽습니다. 근데 좀 더 복지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병원 가서 좀 살고 해서 수술도 몇 번씩 하고. 옛날 같으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지금 교회를 못 와요. 무릎이 안 좋아서. 근데 웬만하면 다 무릎 다 인공으로 갈아치웠어. 인공 무릎 수술해가지고 다 하고 다니잖아. 옛날 다 안진병이요. 100년 전 오면은 그냥 다 장님이지 뭐예요. 지금은 그냥 간단해요. 수술하면 그냥 눈 다 뜨고 다녀요. 그렇지만은 이 보이는 세상이 끝까지 보이느냐 말이에요. 안 보인다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이 좋은 것을 향해서 가는 건 맞는데, 그거는 사람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람의 노력이 안 닿는 데는 아주 저개발이 되는 거고, 사람의 노력이 닿는 데는 많은 발전이 단계가 높은 게 되는데, 그것은 역시 하늘에는 모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보다 더 좋은 것이 누구의 손으로 완성되어지냐 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완성되어진다고. 우리는 그걸 바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못하게 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복지를 구하지만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룬 복지의 삶을 덮어쓰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그런 환경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좀만 기다리세요. 에어컨 안 켜도 돼요. 네? 계절이 변하면 어느 정도 가져다 주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년 여름 또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환경이 오염돼가지고 더위가 더 심하게 올 거래요. 우리나라 아열대로 가요. 계속해서 이게 나아지는 것 같지만은 끝없이 인간의 노력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사모하는 것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값어치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거기에 끝장이라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뭐예요. 예수님 눈으로 보이던가 지금. 우리 볼 수 없다니까.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눈으로 보는 거야.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볼 때까지,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나 이 세상을 험악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노동력으로만 살 수 없잖아. 노동력도 일했는데 그만큼 안 주면은 밥값이 모자란다니까 노동을 했지만은. 내가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면 앉아서 굶어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사모함이 조금만 하시라니까. 더 하고 싶어요? 아예 국적을 바꾸라니까,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끝장에는 거기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가는 생활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왕국으로 입장을 시켰어. 근데 우리 스스로가 퇴장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공로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해서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그 사랑에는 모자라지만은 그 사랑의 성격을 닮아가려 하고 그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을 내가 담아서 예배 시간이 1시간이 아니라 오늘 주일이 되고 주일 하루가 아니라 다음 주일을 기다리고 다음 주일이 아니라 50일이 주면 1년이 가는 거예요. 1년 덤덤덤 가면은 그건 10년이 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면은 건강하면 70이고 80인 거야.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오는 거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가는 거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갈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앉아놨으나 먹거나 마시나 어디에 가나 은혜로 과분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도달했을 때도 은혜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그냥 값없이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마지막의 영광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충만하도록 해라. 은혜 안에 강건하도록 해라. 예수님의 십자가 꼭 붙들어라.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도록 해라. 힘써 사랑하는, 내 사랑이 모자라지만 내 사랑의 진정성만큼은 주님께서 변함없다고, 괜찮다고, 네가 그만큼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라왔다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참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서 주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여기서부터 영원한 날까지, 여기서부터 천국까지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